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또 언제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를 또 주님의 거룩한 별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진리의 그 자유함과 또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모든 순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또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또 모든 것이 은혜 찬송으로 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것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불만을 흐르러 강한 마음 낚시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것인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너를 보갈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영적인 밑거름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기도한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복된 역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며 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믿음을 드렸으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믿음과 예물이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시고 또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며 승리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24절부터 2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사도 요한의 행복의 뿌리를 8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행복의 뿌리를 내렸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에 관계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받은 것,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짐스럽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짐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성경도 봐야 되고 예수 믿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나요? 예배도 주일날 와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부담이 될까요?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불러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신은 정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기도하는 것까지 얹고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 얹고 거기에다가 성경 읽는 것까지 얹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죠. 주님은 짐을 져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짐이 없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진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짐을 얹어서 너 어렵게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해야 돼. 하루에 7번씩 해야 돼. 이렇게 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종교는 그렇게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고 정말 그 이슬람 거기는 7번씩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그런 율법을 얹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얹어주고자 하면 오히려 그렇게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건데 나오지는 않고 나와서 그분께 그 짐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얹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멍에에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멍에를 가입하면 그분이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덩달아 가는 겁니다. 그 멍에 밑에서. 그런데 내가 그 멍에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은 또 다시 내가 져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멍에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멍에를 떠나는 순간에 당신은 또 짐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또 짐스럽게 느낄 겁니다. 아이 지긋지긋한 거 언제 그만두는가?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밑에서 공부한다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주님 멍에 아래서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쉼을 통하여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부하는 게 짐스럽습니까? 주님 멍에를 떠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짐스럽습니까? 당신이 짐스럽다면 주님 멍에를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지겨워. 아이고 정말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하고 끌려간다고요.
주님의 멍에에 가입하십시오. 즐거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짊어져 주시니까. 어떻게 짊어져 주실까? 주님이 여기서 여기 멍에라는, 한국의 멍에는 하나짜리 멍에거든요. 여기 멍에라는 할 때 배경의 멍에는 2마리가 끄는 멍에입니다. 2마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과 소가 함께 멍에할 수 없다 하는 게 같은 종류가 멍에해야 되는 거거든요. 달리하게 되면 막 제각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죠. 주님의 멍에에 우리가 가입해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메고 가는 거, 우리가 맬 거 없습니다.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키가 적은 편이 아닌데, 젊은 날에 장례치러 가면 운구를 하지 않습니까? 운구를 하는데, 장례에서 운구를 하면, 키 큰 사람은 손해예요. 아니, 뭐, 이렇게 꾸부리고 가야 돼. 한번 거창에 그 장례를 치러 가는데, 거창에 그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 운구, 관을 들고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은 덩달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가는니다. 손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손이 막 이렇게 해서 어깨가 기울게 들거든요. 왜? 키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서 손만 얹고 가는 거 똑같아요. 사실 뭐 든다고 들겠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멍에를 보고 앞에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키가 적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덩달아서 그 밑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멍에를 내가 또 내 모든 무겁고 수고한 짐을 다 온통 다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짓나요? 정말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짐도 지죠. 또 학교에 직장에 일하는 짐도 지죠. 모든 걸 다 치고 가니 얼마나 힘들게 해서 지겹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멍에 함께해서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멍에를 벗어나는 순간에 다시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정말 교회 갈 때 마음하고 직장 갈 때 마음이 다르며, 왜 교회 갈 때 마음하고 학교 갈 때 마음이 다릅니까? 달라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또 교회 갈 때 마음과 또 올 때 마음은 또 다릅니까? 일주일 또 금방 지날 텐데,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예배 끝나자마자 당신은 교회 갈 때 마음과 또 나갈 때 마음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 때는 그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는 그 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일주일 살 때도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다른 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구약의 많은 율법 이와 같은 대표적인 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율법을 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폐하고, 사도행전 15장 28절 보게 되면 네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요긴한 것 네 가지가 뭐냐?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행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를 행할 것을 권하겠는 거죠. 얼마나 잔촐합니까? 우상제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또 피에 대해서 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매인 것 먹지 말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음행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오면서 어떤 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느껴지게 하십니까? 정말 교회 나와서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만 분명히 알아주셔도 당신에게 정말 당신에게 짐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이건 주님이 지우는 것이 아니야. 세상 것이야. 내가 주님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 토론토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조금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눈이 내린다는 그만큼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눈이 안 내리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짐스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마이너스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기준이니까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주님 밑으로 주님을 떠나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냉랭해졌구나 내 신앙이.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세상에 누구나가 하는 일들이 다 나에겐 부담스럽고 누구나가 하는 일들이 나에겐 힘들고 이렇다고요. 왜? 주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혼자서 버벅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진지하게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쉬게 해주셨는데 왜 그 수학 문제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짐이 될까요? 왜 과학 그 물리 문제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짐이 될까요? 아이 지긋지긋해 보기도 싫어 그거.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것은 짐이 되는 순간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리스도 밖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공부하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추운 데서 머리도 안 들어갑니다. 돌아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가 지긋지긋하고 심지어는 그 문제 때문에 그 과목 전체가 지긋지긋하고 그 과목 전체가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의 멍에 밑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참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짐을 지지 않게 이거 굳게 처음 너희에게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그 믿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이게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엑기스와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쓱 밀어내버리면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다 밀어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것,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면은 내가 속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해. 이것이 없으면 멸류관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했어도, 그렇게 많이 봉사했어도, 그렇게 많이 헌신했어도, 그렇게 많이 드려졌어도 다 말짱 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멸류관을 주시는데 처음에 가진 것, 처음에부터 가지고 있던 그것을 굳게 잡지 않게 되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한 것들, 당신이 받을 만한 모든 상급들은 다 소멸되고 말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멸류관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철저히 처음에 잡은 것들, 처음에 그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무엇이 자랑입니까? 왜? 정말 나중에 들은 게 처음 것을 다 뒤에 없냐고요. 응? 나중에 들은 게 왜 처음 것을 다 뒤에 엎을 수밖에 없냐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율법이 나중에 왔는데 율법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뒤에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율법이 없어진 후에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복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과 같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이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 들은 어떤 지식이, 나중에 들어온 다른 복음, 나중에 들어온 다른 예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뒤집어지냐고요. 얼마나 당신이 그 처음 것을 당신에게 있는 거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당신에게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뒤집혀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30년 뒤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 뒤엎으면 그동안 30년 전에 가진 게 다 헛장이라는 거잖아요. 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무가치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지 몰라요. 자기 단속을 안 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정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셔서 이제 당신의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상급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의 집에 다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여기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다른 짐을 주지 아니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리라,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할 때도 그 나중에 추가로 주시다 편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주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으려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가진 걸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가진 걸 굳게 잡을 때 그건 뭐냐면 그저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어느 날 30년 좀 사신 후에 그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처음 시작한 거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품속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가졌던 것을 굳게 잡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내가 받은 것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주실 때 그 주신 것 받은 것 중에 처음부터 다 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다 주신 것이지 나중에 추가로 너 열심히 잘하는 거면 또 추가로 더 줄게 좀 잘하네 더 열심히 굉장히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얹어줄게 그런 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려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다 그분과 함께 연결된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을 때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행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갔더라면 그분의 그 행진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가진 것을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태어남 삶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도 어쩌면 정말 우리가 받은 모든 많은 축복들이 처음부터 받은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어쩌면 굳게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제 철저히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과 동참하고 우리의 상급을 뺏기지 않고 또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마 10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면 요한복음에 이 분명히 말한 먼저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증거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말할 것과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얘기 나오죠.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받는 거죠. 또 세상 중에서 사람들을 주셨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고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또 말씀을 주셨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들을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또 이제 8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9번째는 영광을 주셨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1장 요한복음 18장 11절 보게 되면 고난의 잔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18장 11절 보면은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잔을 주셨는데 이 잔이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고난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이나 또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주셨다는 표현이 내게 주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정말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엔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전체로만 12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는 주신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기에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전체를 봐도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주셨다고 했는데 주신 게 다 받은 거라고 우리 모두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아. 이거는 주님의 고난의 순잔을 통해서 자기가 이 주님의 정말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건 분명히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성령에 증가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장 2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27절 보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걸 주리니 내가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직접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시고 반면에 사도행전은 제 아들이 한 얘기죠. 제 아들이 한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더 찾아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제 눈에는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 말씀은 복음서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것 12가지가 되는데 최소한도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12가지가 되는데 반면에 그분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최소한도 세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주셨으면 다 받았겠죠. 다 받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크게 느껴지고 그게 크게 느껴서 그것은 받았다고 주신 것이 다 포함된 얘기에 받았다는 것은요. 그죠? 주셨으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4분의 1밖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가지 중에 세 가지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다면 다 받나요? 기도하면 주리라 했는데 다 받나요? 받고 있습니까? 4분의 1도 못 받을 거려 주리라 하신 말씀에 성경은 내가 주면 내가 너에게 주되 안겨주고 또 후히 되어 눌러서 안겨주겠다까지 했는데 내가 실제 받은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4분의 1의 어떤 그런 수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마 주신 걸 다 받아서 다 누리고 다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표현만 못했었겠죠.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다 분명히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현된 것만 본다면 이렇게 거기에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많지만 우리가 실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서 간증하는 것은 몇 가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간증해 보셨나요? 여러분 받은 것 간증해 보셨습니까?
간증하는 건 주신 것에 비해서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을 진작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럼 부담이 없죠.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어렵고 그런 겁니다. 왜 이런 갭? 어쩌면 4분의 1의 갭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400만 분의 1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셨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받았나요? 글쎄요. 이런다니까요. 글쎄요.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주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나갈 때 내가 이걸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걸 힘입지 못하면 내가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리고 힘입어야 받았다. 나 이거 받았어. 나 받았어.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한 받았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주신 것들을 확실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부 뒷면에 거기 한 12가지 정도로 실어놨습니다. 주부 뒷면에. 오늘 그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12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주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 자녀들인 것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믿으니까 그건 또 받은 거네요. 그죠?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는 의심스러운 게 많죠.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헷가닥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믿을 만한 증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누려야 됩니다. 또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받은 게 분명하십니까? 그럼 받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셨나? 그런가 하면 아닌 겁니다. 애매모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이게 긴가민가 하면 노예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체험한 건 확실한 겁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흔들린다면 당신 처음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굳게 안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굳게 안 잡으니까 다른 뒤에 온 것으로 밀려가고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께 짐을 맡기지 못한 결과인 거죠. 당신의 짐을 맡기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굳게 못 잡으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 또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빠진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죠. 주셨다. 에베소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 말씀을 주셨다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면 그때부터 난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누리면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못 누리면 받았다 할 수가 없고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그걸 누려서 받았다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한 내 계명을 지키면 나 사랑을 받을 것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여긴 받았다기보다는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 2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새 계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인 거죠. 아들을 통해 받은 계명인 거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도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복을 받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음, 재물,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재물과 부위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전두서 6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신약에서만은 한 8가지 정도만 제가 찾아봤는데, 또 주에게 받은 사명, 이런 표현도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만큼 그에게 크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가 느끼고 있고 그가 체험하고 있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간증할 수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12가지, 13가지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겨우 8가지, 9가지 이렇게만 우리가 찾아지잖아요.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다 제 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또 받았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미래형으로 말할 말씀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고 체험되어서 간증할 수 있을 때 내가 받았다, 나 이거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순교하기까지 당신의 목숨 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정말 주님의 명예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명예에 가입한 자로서 이렇게 받은 것이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자유권세를 주노니 바로 이것은 바로 내가 받은 것이다. 나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건 뭐냐면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벽별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은 뭘까요? 새벽별은 알다시피 금성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금성인데 이 금성이 그 하늘에 떠오르게 되면 다른 하늘의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가장 밝은 별이라고. 그러니까 다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가장 밝은 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벽별을 나중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겠다. 그 예수 믿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준다는 말은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긴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있어서 정말 목배임 받을 만큼 이긴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알다시피 다시 예수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은 다 어둠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나요? 햇빛이 있으니까 어둠 마치 화나니까 화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태양이 빛이 비쳐서 태양이 있는 곳만 좀 훤할 뿐입니다. 전 우주로 본다면 아주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별이 있는 곳마다 조금 빛이 나는 것 뿐이지 이게 다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정부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벽별로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명한 빛으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이 땅에 빛으로 온 세상에 빛으로 온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비치면서 내가 있는 동안엔 빛이 있으니 빛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바로 예수님이 새벽별로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서 가장 밝은 별처럼 비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제 정말 아버지께 받은 만국의 열쇠를 다스리는 권세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밝게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다니엘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옳은 대로 인도하였으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이긴 자들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별처럼 밝게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사단을 가리켜서 타락한 천사죠. 사단을 가리켜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명성이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벽별인데 그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가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떨어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빠뜨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구덩이 맨 밑에 빠지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그 빠뜨리는데 그가 그 어둠에서 이제 그가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나느냐? 요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도 빛나는 천사로 가장한, 그가 거기에 빠뜨릴 때 그가 정말 하늘에서 그 광명 빛나는 천사였는데 그 빛의 일부분을 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거예요. 빛나는 천사처럼. 그러니까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마치 빛나는 것처럼 빛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가장된 계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된 샛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보면서 너는 가장된 샛별이구나. 아침에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니까 이 가장된 계명성은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참된 새벽별이 오게 되니까 가장된 새벽별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된 새벽별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났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참된 새벽별로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그분은 새벽별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새벽별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그분은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서 가장 밝게 비춰져서 그분을 기준 삼아 살 수밖에 없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새벽별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뿐만 아니라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만국을 다 건설해 주시고 생명법까지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히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행복의 열매가 승리라고 하는 행복의 열매일 수 있는 것이죠. 만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철장으로 마침내 막 그저 깨부순다는 겁니다. 네? 철장으로 막 깨부수면서 이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드디어 이제 정말 그 숨겨질 수 없는 아주 밝게 빛나는 새벽별처럼 숨겨질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세상은 행복을 있어도요 숨깁니다. 왜냐하면 나줘 이렇게 할까봐 숨기잖아요. 이 로또로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쫓아서 다 손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손버린다고 그래요. 그럴까봐 다 모든 거 팔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독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 정말 우리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그 행복은요 밝히 드러나고 공개되는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면 또 서로 소멸된다면 그렇게까지 않겠죠. 나누어주면 소멸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세상의 행복이 나눠주면 소멸되잖아요. 내가 돈을 행복했는데 돈을 나눠줘 보십시오. 행복이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나는 행복은 바로 승리를 통하여 빛나는 이 행복은 나눠주면 나눠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것을 온전히 누려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정말 우리가 행복의 뿔 내려서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의 행복, 더 빛나는 행복,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개된 행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참된 행복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한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더욱더 주님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힘입어서 정말 그것을 받았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승리의 행복과 이 빛나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으로 이제 참된 행복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승리의 행복 또 이제 빛나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뼈를 굳게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들을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체험함으로 내가 받았다 간증하시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행복으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그 멍에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홀로 자기 짐을 지고 나가면서 괴로워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멍에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쉼을 얻고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계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더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